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는다면 아마도 모세, 다윗 이런 분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장 인정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큐티하면서 또 이 새벽에 보게 되는 모세의 모습은 이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연약한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모세가 계속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할 때 자꾸만 이 버퍼링이 걸리고 더듬게 되고 말을 잘 못해서 지도자로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꾸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 우리는 지금 이 출애굽기 4장, 5장, 6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연약한 모세를 보고 있습니다만 좀 멋있는 모세, 앞으로 이제 모세가 변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 홍해를 가르는 장면 가운데 지팡이를 든 그런 멋진 모습들도 있고 정말 지금 모세에게 보여줄 멋있는 이미지들이 많은데 성경은 지금 초반부에서 모세의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족보가 나오면 좀 뭔가 졸리고 넘어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족보가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큐티를 하시다가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 족보를 넣으신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족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오늘 이 족보가 도대체 누구의 족보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야곱의 첫째 아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족보를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줄만, 이 한 절만 르우벤 지파, 르우벤 족보를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또 나와요. 이 시므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차자 아닙니까? 둘째. 그런데 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절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셋째 아들의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 레위 지파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완전히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쭉 풀어갑니다. 왜 갑자기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할까요? 모세와 아론이 어디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 이제 이 출애굽기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의 지파인 레위 지파, 이 레위 족보를 쭉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족보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에서 이 족보상에서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족보는 장자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야곱의 아들 중에 르우벤 지파에서 태어났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조금 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족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니고 셋째 레위 지파의 이 족보에서 태어난 이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래도 좀 나은 이 지파가 있다면 요셉 지파, 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이름을 딴 므낫세 지파가 그래도 야곱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이 야곱의 축복을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레위라는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이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장점도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파, 그런 족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이제 레위 지파를 쭉 다루다가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어본 이름이 나옵니다. 21절에 고라라는 사람.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 이미지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인물입니다. 모세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족보가 딱 봤을 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족보상으로는 대단한 지도자, 정말 대단한 사람 이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냥 조용히 진행되는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모세의 모습들은 말도 잘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연약하고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대단한 갑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특별히 이 족보를 통해 또 이 모세의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부분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모세의 어떤 특별한 재능, 능력 하나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말을 잘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모세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대한 족보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냥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영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잘 못했다는 이 모세, 또 족보상으로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이 모세,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셨다. 이 사실에 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 선한 영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세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몇 장만 출애굽기 몇 장만 넘어가면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세가 말을 잘 못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 특별히 선한 영향력을 주셔서 백성들이 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어떤 표현을 주로 하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모세가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늘 모세에게는 그 영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위대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것도 있고 너무 짧아서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 아이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도록 겉으로 볼 때에는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을 것만 같은 아이였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팔다리가 없이도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모세에게 그 능력, 그 은혜, 선한 영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 세 번째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오늘 6장에 2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강조했던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계란을 던질 정도로 모세를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이 6장의 상황이요. 거기다가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아론이라는 모세의 형을 통해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세가 사실은 말을 잘 못했지만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달변가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을 옆에 껌처럼 붙여주셔서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동역자가 되도록,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이 부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세우실 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부부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좋은 동역자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도록 이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로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는 그런 부부, 그런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기를 또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정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동역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위대한 동역에 쓰임받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요. 물론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아론이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동역자는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래서 이 동역자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갈라지게 하고, 또 교회에서 좋은 동역자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와 더욱더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좋은 동역 관계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동역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갑자기 연약한 모세, 말을 잘 못했던 그 모세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레위 지파 이야기, 레위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또 모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내 삶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선한 영향력을 부어주셔서
그 백성들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동역자와 정말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잘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어디 있든지 좋은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또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선한 영향력 내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동역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 4월 25일 대신자 초청일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대신자 초청일 특별히 우리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한 땅의 변화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